오늘은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27절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죽는 것, 육신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을 그것으로 끝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힘들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정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이름을,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세상 잣대로 바라보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 하얀 세마포가 흰눈같이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에 얼룩이 져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이제 짐승의 피로, 정결한 짐승의 피로 인해서 물건이 깨끗이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의인을 찾아보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내 대신 죽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 있는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와 잠자리를 해서 태어나는 이런 결과가 아닌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죄 없으신 상태로 사시다가 이제 여러분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로서 물건을 깨끗이 하시 그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김을 받은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 늘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한 번에 들여서 우리를 죄 없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여 주여 소리만 외친다고 예수를 영접한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심령으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부터 말합니다. 그 말씀이 천지창조를 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말씀이 나를 채찍합니다. 우리가 오는 길을 가면은 더 갈 수 있도록 부추겨 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순간순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외삼촌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대전에서 일산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차를 운행하면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운전해달라고.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냐? 요즘 신형차들이 아주 좋게 나오죠. 그 차가 사고 날 것 같고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시동이 꺼집니다. 옆에 차들은 운행을 쭉 나갑니다. 갑자기 제 앞에 차가 그런 과정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딪혔습니다. 쾅! 라디에이터가 터질 정도로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앞차에 아가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나와 사모는 순간 놀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셨고 병원 가지 않았어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 전에 동서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강원도 행성도 갔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또 강원도 행성을 가야 돼요.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근데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난 뒤 제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가슴에 메어질 것 같이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모 마리아가 구원해 줄까요? 세상의 부처가 구원해 줄까요? 어떤 모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믿는다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다만 희망의 끈을 긋고 있는 것이 천주교. 그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심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를 밀고 성모 마리아 앞에서 빌고 구원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큰 집안이냐고, 천주교가 큰 집안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존 켈빈 종교개혁을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해서 이제 찢어져 나왔다 서로 의견이 통하지 않아서 말하겠지만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을 벗어난 상태의 교회는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랬죠. 답답했다 그랬죠. 죽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 공의로운 심판은 어떨까요?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는 하나님 품으로 안길 것입니다. 영원한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좌절도 절망도 없고 늘 기쁨과 평안이 깃드는 저 천국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저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불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7, 80대 불만 돼도 뜨겁다 그러죠.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죽지도 못합니다. 오죽했으면은 나사로 부자에게서 부자가 저 나사를 손끝에 물 한 방울 찌기 위해서 내 샤워 끝을 서늘하게 대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부자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데는 그곳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죽을 때 아직 더 남았어. 생각할지 뭐. 하나님은 어느 밤사이에 데려갈지 몰라요. 어느 순간 데려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큰 심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위대로 심판, 상급의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태어나면 너나 나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 이 갈림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영접지 않고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 안에 들어오셨죠. 어차피 예수 믿겠다고 찬양하죠. 어차피 기도하고 성경책 읽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수와 하나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곧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고 마는 것을 끝난다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 후에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되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이제는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고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며